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의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3쪽 신명기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리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벳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길석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러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대적을 만나서 또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광야 생활 가운데는 늘 새로운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대적을 대면하여 사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거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만 생각하다가 계속 모든 인생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고 또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이죠. 문제에만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참으로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초에만 해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전국을 전 세계를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극복을 하고 또 치료하고 잘 이겨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근본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이러한 삶의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헤스본 왕 시온,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잖아요. 오늘 또 다른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인생이 고달프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내면적 문제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까지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바이러스랄지 사회적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늘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작은 문제를 보고 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경우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도 쭉 살펴보면 어떤 때는요, 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일컬어서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의 그 놀라운 기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온을 이긴 것처럼 이 옥의 군대들을 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또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결한다고 그 다음에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쭉 갈 것 같습니까?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앞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국가에도, 전 세계적으로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만 쫓아다니면서 그거에 허덕인다고 한다면 언제 승리의 기쁨 맛보냐 말이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승리를 늘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4절 그리고 25절,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며 승리할 것이다. 이 모세는 확신했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모든 여정을 광야를 통하여서, 아니 애굽에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저 땅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저도 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그 누구보다 얼마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요, 분노해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탁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서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또한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그 땅 보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땅 밟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요청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족하다, 여기까지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갈 때 모든 것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또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멀리 보면 또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평안히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아니 비견할 수 없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희망대로 다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세월을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결과물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속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며 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약속의 인생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새로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돼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하루가 되려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버지여 그 고난과 또 무덤의 아버지여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